요즘 나오는 이미테이션 제품들을 보면 전문가들도 깜빡 속아 넘어갈 정도로 아주 정교하게 진품과 똑같이 만들어 낸다고 합니다. 진짜와 비슷하면 비슷하면 비슷할수록 그 가짜의 가격이 더 높아진다 그래요. 그래서 이미테이션에도 A급, B급, C급 등급을 매겨서 그 가격의 차별을 두고 판매를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게 A급이든 B급이든 C급이든 다 가짜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은 온통 이미테이션 신앙으로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성전은 웅장했고 제단에는 제물의 연기가 끊이지 않았지만 그 속은 텅텅 비어져 있었어요. 꼭 안고 빠진 붕어빵 같은 맛없고 어디에도 쓸모없는 그런 영적인 상태가 오늘 이스라엘의 상태였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격식과 형식으로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죠. 중심을 보시는,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모스 9장 1절, 이 말씀이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 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사랑과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 심판의 몽둥이를 들고 성전 제단 곁에 서 계신 장면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짜가 너무 많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 묻고 계신 겁니다. 너는 어떠냐 이겁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 거죠. 너는 진짜냐 가짜냐, 정교하게 만들어진 이미테이션 아니야?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게 될 겁니다. 그 속에서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할 줄 아는 영성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회복의 은혜를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회복되는 그런 귀한 신령 감사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는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진짜와 가짜, 진품과 이미테이션을 구별하고 선별하고 계십니다. 그게 9절 말씀이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체질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체질한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누아라는 말씀을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사정없이 흔들어대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 키질한다라고 말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시골에 가면 할머니들이 곡식에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내려고 키질하잖아요. 사정없이 흔들면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은 키 안에 남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사정없이 흔들어대고 휘청거리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삶이 하나님 안에서 휘청거렸는 줄 아시겠습니까? 2025년 한 해 우리가 왜 흔들리는 삶을 살았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체질을 해야 쭉정이는 바람에 날아가고 알곡이 남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시련, 때로 불어오는 바람은 우리를 망가뜨리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붙어있는
가짜 신앙의 찌꺼기들을 털어내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작업이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열망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만 남게 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광야 속으로 집어넣었다고 생각하세요? 곧장 갈 수 있는 지름길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40년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리시거든요. 진짜와 가짜의 구별을 하나님이 하고 싶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광야는 하나님의 거대한 채였던 거죠. 40년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이 흔들고 하나님이 체질하는 시간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결과 진짜는 가나안의 축복으로 들어갑니다. 가짜는 광야에 떨어져 비명행사하고 말았잖아요. 광야를 통과하면서 진짜와 가짜는 놀랍게 자동적으로 분별되고 구별되고 선별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40년이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은 출애굽 세대 중에 단 2명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누구도 가나안 땅에 발을 내딛질 못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알곡 같은 신앙이 될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비전의 땅, 복의 땅인 가나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 뭐냐 하면 9절에 그럽니다. 그 한 알갱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기 알갱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체로르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말은 단단히 묶인 보따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머니 집에 가면 엄마 마음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엄마는 뭐 농사를 짓는 분도 아니신데 그렇게 싸주세요. 뭘 보따리를 바리바리 싸서 그걸 얼마나 단단히 종이에 매어 묶어주시는지, 엄마 무거운데 안 가져갈래요? 그 말을 못해요. 엄마 마음이 그 보따리에 한가득 담겨 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채를 흔드실 때 알곡은 하나님이 단단히 동여매어 채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광야에 떨어져 비명 행사할 수 없는, 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단단히 하나님의 반석에 동여매시고 은혜에 동여매셨기 때문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위로하고 도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잊지 마세요.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고 경제가 흔들리고 내 몸에 질병이 찾아와서 내 인생이 휘청거릴지라도 우리가 진짜가 되면, 우리가 알곡이 되면 우리는 결코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중심을 잘 잡아서도 아니고요,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 능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동여매어 주시기 때문이라고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 속에 진짜가 증명되는 거 아닙니까? 팀 켈러가 뭐라고 도전을 했냐 하면, 고난은 우리 신앙을 검사하는 테스트기다 라고 도전을 합니다. 가짜는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채 밖으로 튕겨 나가겠죠. 하지만 알곡은 흔들릴수록 하나님이 알곡을 단단히 묶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이 한 해도 든든하게 살아내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작년 한 해 그토록 많은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 당신의 온 영혼이 흔들리고 요람이 뒤흔들릴 정도의 힘듦이 있었던 이유는 상황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은 내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선별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진짜 알곡이 되어 어떤 흔들림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에 단단히 매어져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6년에도 그런 순간들이 오겠죠. 뭐 좋은 날들만 있지 않다는 건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 막연한 희망, 그런 막연한 소망 이제는 우리에게 웃음을 주지 못하잖아요.
어려운 날이 올 거고 흔들릴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봐야 될 건 정말 내가 주님 앞에 단단히 메어져 있는 알곡의 신앙을 가진 사람일까? 내가 쭉정이 아닌가?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릴, 떨어져 버릴 쭉정이 같은 가짜 이미테이션의 신앙은 아닌가? 돌아보시고 오늘 이 새해의 첫 예배 속에서 알곡으로 주님 앞에 세워지기를 갈망하는 마음들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 뭐냐 하면 살 길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알곡을 가려내신 뒤에 그들을 이끌어 가신 곳이 어디인지를 보면 조금 재미있습니다. 한마디로 심판의 장소가 어디였냐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선별하고 그들을 심판의 장소로 이끌어 가시거든요. 어디로 이끌어 가실까요? 1절 말씀 다시 보세요. 자, 읽을게요. 시작.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 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전 제단 옆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을 심판하고 계십니다. 예배드리러 모인 그 자리에서 기둥과 문지방이 흔들리고 성전이 무너지게 됐다는 거예요. 살려고 예배드리러 왔는데 그 예배의 자리에서 죽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왜 하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성전에서 그들의 심판을 행하고 계신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성도에게 최고의 심판은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상황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도의 최고의 심판은 예배가 무너지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면 성도는 모든 게 죽어요. 성도는 모든 게 무너져요. 오늘 우리의 삶에 예배가 무너진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 가장 강력한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가장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무너진다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유일한 생명줄이 끊어졌다는 거죠. 예배가 무너지면 돌이킬 길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야 고치고 바꾸고 회개하는데, 회개해야 하나님이 준비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데, 들리지 않는 말씀, 예배가 무너진 삶의 현장 속에서 돌이킬 수 없고 고칠 수 없고 회개할 수 없어서 망하게 되는 성도의 삶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하나님이 선포를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의 비극 아닙니까? 멋진 성전이 많아요. 멋진 기자재도 많아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도 있어요. 예배가 무너진 수많은 성도들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죠. 그 예배가 살아나고 예배가 꿈틀거리는 생명력을 가지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곳곳에 성전의 기둥이 흔들려요. 예배가 죽어가는데 사람들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배가 죽어도 내 삶에 영향이 없다고 봐요. 내가 돈 벌고 살고 밥 먹고 살고 오늘을 숨쉬며 사는데 별다른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성도는 예배로 사는 존재예요. 예배가 죽으면 아무리 밥을 먹어도 배가 고프고 아무리 채워도 허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예배의 은혜가 채워지면 상황은 힘들어도 힘을 얻어요. 용기를 얻어요.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살면 가정이 살고 사업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사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들은 경제가 살아야 돼, 이 나라의 정치가 새로워져야 돼 라고 말하죠.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예배가 살면 모든 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2026년 우리 교회 예배가 살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용하시고 쓰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예배가 무너지는 심판을 받을 때 우리는 예배가 회복되는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쓰임받고 싶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승리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2026년 이 한 해에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고 승리하고 싶다면 무너진 예배의 기둥을 다시 세울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참된 예배는 화려한 조명이나 웅장한 성전에 있는 건 아닌 거죠. 진짜 예배, 참된 예배의 본질은 회개와 감사와 용서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책을 읽었는데 교회에서 청소년부 수련회를 갔대요. 근데 집회 중에 누구 하나가 지갑이 없어졌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조사를 해봤더니 수십 명의 아이들의 지갑이 사라진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니라. 그래서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수련회 중에 앞에 나와서 아이들한테 그랬대요. 여기서 범인을 색출하진 않을게, 대신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한테 찾아와. 그때 어떤 여자아이가 쇼핑백을 요만한 걸 들고 그 안에 지갑이 들어있더래요. 목사님 방에 찾아왔대요. 그래서 왜 가져왔냐? 잘못했어요 목사님, 그러더래요. 그래서 너 그냥 여기서 수련회 그만두고 갈래? 그랬더니 이 자매가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아니요, 예배 드릴래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이 자매를 데리고 예배당에 가서 아이들 전체를 모아두고 그랬대요. 이 아이가 잘못한 게 맞는데 우리의 예배가 천국의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상의 예배가 되려면 용서하고 우리가 용납할 수 있는 마음으로 안아주면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예배 전에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와서 도둑질했던 아이를 안아주면서 용서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에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는 평생 경험하지 못한 정말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예배를 경험했다고 책에 적어놨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꽉 막힌 마음을 가지고 나왔는데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회개하고, 때로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감사할 줄 아는, 참 이 예배가 주는 그 위대한 회개와 용서와 감사의 은혜가 여러분의 온 심령을 뒤덮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살 길은 예배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흔드시는 이유는 우리 안에 가짜 예배, 이미테이션 예배를 다 부숴버리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진짜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2026년 여러분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어떠세요? 당신의 예배는 흔들리지 않으셨나? 이 한 해 드리는 모든 예배가 무너진 다윗의 장막처럼 하나님이 꼴도 보기 싫어하는 예배가 아니라 회복되고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주일 성수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일 성수의 그 무게감을 깨달으시고 내가 주일만은 지키며 예배하리라 라는 이 중심의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또 하나 뭐냐 하면 가정 예배예요. 여러분, 가정 예배 잃어버리신 분들 많으시죠? 언제부터 어느 순간에 놓쳤는지 모르겠지만 온 자녀들과 함께 모여 찬양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는 그 가정의 예배를 잃어버린 가정들이 있다면 오늘 무너진 여러분의 예배가 다시 회복되는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뭐냐 하면 일상에서의 예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사업의 터전에서, 관계 속에서 매일마다 말씀으로 시작하는 하루, 큐티로 열어가는 그 하루의 능력,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걸 매일마다 간증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일상 속에서의 그 예배, 삶의 예배가 이 안에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보면 이제 참 귀한 말씀 또 우리에게 도전하는데,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 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해라. 하나님이 성전의 기둥 머리를 먼저 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예배의 회복이 뭐냐?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내 삶을 지탱했던, 사실 기둥머리라는 건 건물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돌 아닙니까? 그게 주춧돌이거든요. 여러분, 그 기둥머리를 친다라는 말을 하는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게 그건 거잖아요. 네 인생을 지탱하는 기둥머리가 뭔데? 그게 돈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의 성공이냐 하나님이냐? 예배가 회복되려면 여러분의 기둥머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삼고 있는 거 그건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기둥의 머리가 되고 중심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부터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첫 번째 예배에 이거 점검하셔야 돼요. 내 인생, 내 가정, 내 삶의 기둥머리는 뭐였나? 정말 하나님이었나? 아니면 세상이 주는 행복이었는가? 다시 한 번만 생각하고 그 기둥머리를 쳐서 하나님이 내 인생과 내 가정의 기둥의 머리가 될 수 있는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예배를 심판하신 이유가 재밌는 거죠. 여러분, 예배의 형식이 없었어요? 그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거예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마다 예배를 드렸고요, 이틀에 한 번씩 11조를 드렸고요, 감사헌금을 드릴 줄 아는 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사 드리고 예배하는 게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의 예배에 없는 게 하나 있는 거예요. 딱 하나. 형식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재물이 없는 것도 아니고 뭐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가 없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마음이 없었어. 왜?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중심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받고 싶은 건 돈이기 전에 마음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성도들이 드리는 헌금을 세는 은행 직원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과 중심의 깊이를 재고 계신 아버지신 거예요. 그게 잠언 말씀에 나오는 얘기예요. 23장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뭘 요구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주는데 마음만은 못 주는 거예요. 나 이것만은 못 줍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불렀던 찬양의 가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여러분, 그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중심을 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뭐냐 하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의 기둥을 다시 세우고 알곡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은 이제 우리 인생에 상상할 수 없는, 이걸 한번 따라할게요, 회복의 역사를 주신다. 회복의 은혜를 주세요. 우리를 회복해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11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이 조건이거든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회복의 축복을 주기 전에 이게 먼저 세워져야 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먼저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다윗의 장막, 그 텐트, 그 보잘것없는 것을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솔로몬의 웅장한 성전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저 같았으면 금으로 만들어진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말했을 건데 왜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 텐트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이 장막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수카 그러는 수카. 무슨 뜻이냐 하면 나무 조각으로 엮어놓은 초라한 텐트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겉만 번지르르한 종교 시스템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비록 초라하고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며 그분 앞에 춤추며 바지가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찬양했던, 마음을 드리고 중심을 드렸던 다윗의 순수한 마음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고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뭔지 아세요? 군대를 정렬했을까요? 국가의 국고 창고를 바라보면서 재정을 정비했을까요? 아니에요. 다윗은 가장 먼저 잃어버린 언약궤를 되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언약궤를 둘 장소가 없어서 그 멋진 다윗의 왕궁의 한가운데 장막을 지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언약궤를 모셔둡니다. 그리고 다윗이 뭘 하냐 하면 288명의 찬양 인도자, 4,000명의 찬양 사역자를 세우고 그걸 18조로 나누어 하루 24시간 단 1분 1초도 쉬지 않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몇 년 동안 했을까요? 100년 동안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렸던 거죠. 하나님이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예배는 멋진 건물의 예배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기억하는 예배는 장막이지만 그곳에 바지가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춤추며 하나님께 집중하고 마음을 들였던 다윗의 그 첫사랑의 감격적인 예배를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24살의 어느 날 주님을 만났어요. 예배당에 앉아서 어떤 노 목사님께서 예배를 인도하시는데 종을 땡 치면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하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펑펑 나는 거예요. 목사 20년 차가 됐어요. 담임 목사 12년째고요. 근데 제게 그 첫사랑의 예배가 없어요. 형식이 있어요. 그리고 약간 권세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담임 목사님 그러니까. 근데 제게 그 뜨거운 예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성경의 순서도 모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12제자가 누구인지도 잘 모르는 그때 하나님이 날 만져주셨던 그 첫사랑의 예배가 하나님은 이 2026년에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멋진 성전이 아니라 거칠지만 다윗의 장막, 그곳에서 드려졌던 뜨거운 그 예배가 여러분 속에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가 뭐냐 하면 계산을 뛰어넘는 추수의 축복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참 놀랍습니다.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여러분, 그들의 예배가 살고 영적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은 우리 삶에 감당 못할 풍요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13절에 뭐라 그러냐 하니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따르고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을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뭐예요? 씨를 뿌리자마자 추수를 하게 될 거고, 포도를 따 밟으면 여러분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씨를 뿌리자마자 포도를 밟는 사람들이 뒤따르게 될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땀 흘리는 만큼 먹고 살잖아요. 하나님의 복은 뭡니까? 우리가 땀 흘리는 것 이상의 계산할 수 없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 말씀하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똑같은 거 아닙니까? 하나 뿌렸는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가질 거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이거든요. 계산이 안 되는 거죠. 계산할 수가 없는 공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복을 주면서 우리가 땀 흘린 것보다 더 많은 열매를 더 빨리 거두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 진짜가 되셔야 돼요.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이 첫사랑의 예배가 주님 앞에 올려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에 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의 삶에 이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기도하자마자 응답받는 역사. 아멘이십니까? 이 열매 거두는 은혜잖아요. 소망을 품자마자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뭐냐 하면 다시는 뽑히지 않도록 영원히 심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게 마지막 15절의 약속인데 압권입니다. 압권. 참, 이 복은 사모되는 복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심다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나타라는 말이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뿌리를 깊이 박아서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누가 손을 대서 잡아당겨도 뽑히지 않는 나무가 될 거다 라고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면서 얼마나 많이 흔들려 보셨어요? 뿌리가 흔들릴 만큼, 뽑힐 만큼 그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힘들어하고 그 도전 속에서 괴로워하며 작년 한 해를 살아내셨어요. 하나님이 이 한 해에 흔들리지 않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깊이 심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위대한 복 중에 시작이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누구도 멸망할 수 없고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 말씀하셨어요. 깊이 심으시는 거예요. 당신이 죄를 지어도, 당신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해도 당신의 구원은 멸망하지 않는 깊이 심으신 구원이 되겠다고 약속하셨던 거죠. 이 구원에 대한 약속뿐만이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을 깊이 심으셔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알곡으로 만드시고 당신의 땅에 심으셔서 다시 뽑히지 않는 멋진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우시는 2026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6년 교회 표어가 뭘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라. 글자 너무 많아서 앞에 무너짐 빼버렸어요.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라. 당신의 무너진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 광야에 세웠던 그 장막의 첫사랑이 회복되고 진짜 성도가 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정말 감당 못할 무게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약속하고 계세요. 주님의 약속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 마지막 약속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인데 그것마저 이루어질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뿌리자마자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구원과 인도하심이 깊이 심겨져서 흔들리지 않는 26년을 살아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떠올랐던 찬양이 꽃들도라는 찬양이었어요. 찬양 가사 그래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뭐잖아 뭡니까?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 한 해는 이런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눈물 골짝 지나가지만 뭐잖아 열매를 거두게 되는 하나님의 그 계산할 수 없는 축복과 회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죠. 진짜가 돼야 됩니다. 이미테이션인지 진품인지 선별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당신이 알곡이라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믿음으로 증명하는 한 해가 되십시오. 무너진 다윗의 장막, 그 속에서의 예배,
모양과 형식만 있는 껍데기 같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는 그 중심의 예배가 회복되며 하나님이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찬양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이 한 해가 씨를 뿌리자마자 거두어내는 축복과 회복의 역사가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